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바로 들을 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비극된 인생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북에 지금 참 김정은이가 아주 정말 개팍하게 굴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참 어리더니 저럴까 하는, 어째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의 정말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들어올까?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역사 공부를 못한 거예요. 히틀러에 대해서, 스탈린에 대해서 또한 많은 역사들을 봤다면 아마 그렇게 정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루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놨죠. 그래,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어떨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죠.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또 유가의 하락,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여러 가지. 또한 그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공단문을, 개성공단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나 저쪽에서 또 초항수를 써요. 그걸 군사기지로 쓰겠다 이렇게 나가요. 참 진짜 힘든 때예요. 정말 꼬일 때는 꼬였어요.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면 자연히 그 국민들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아마 증권을 투자한 사람들, 주식 투자한 사람, 증권에 그 증권을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었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값이 얼마나 많이 빠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가진 놈 있는 놈들은 아차 무슨 일이면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걸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시킵니다. 그 포로 하나님께서 입을 붙들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기들을 잡아간 원수의 나라의 평안까지도 빌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서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때는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시고 열심히 일할 때는 보통말로 말씀하시고 고통과 시련 중에서는 고함을 들려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려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기도할 때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교회 나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나라 민족으로 해서 하루 한 번쯤은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 13절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서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징계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초심답이 쓰는 게 되겠네.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펑펑 잘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꼭 따르는 게 있어요. 징계라는 것. 이 징계가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나누는 시간 됐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셨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 하나님께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받고 또는 혼쭐을 나고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친아들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볼 때 내 친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그러지 옆에 집 아니 나머지 자식 보래요. 그냥 비난만 하고 말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받을 때 절대적 불평이나 원망하지 맙시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럼 징계하는 것이 왜 징계할까? 그 꼭 잊지 말을 것인데 하나님 그럼 왜 나를 징계할까? 그 징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를 받는 사람이 왜 매를 받는 걸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왜 훈련을 받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왜입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줘서 만약 죄로 인해서 오는 징계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또한 잘못된 어떤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건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신앙의 상계를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징계라면 달갑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징계받는 자의 자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다가 채찍을 놓는다면요, 이건 큰일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이룰 때까지 원칙은 채찍을 놓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그런데 채찍을 거두셨다면 이건 곧 우리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 놀라지 마세요. 이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근데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죄하심이죠. 그래서 징계를 맞을 때는 사랑의 매를 맞지만 징계를 거두실 때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징계당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 누가 징계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겠어요. 다들 칭찬만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주 어느 흉악한 죄를 졌어요. 살인을 했어요. 사형 집행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죄수가 어머니를 꼭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보내서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 사형수가 어머니를 면회하다가 어머니 손가락을 갖다 꽉 깨물어버렸어요. 어머니 놀라서 막 소리치고 옆에서 이제 그 면회관들이 보다가 욕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울부짖으며 하는 얘기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내 어머니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의 생명피를 훔쳐왔는데 그걸 잘못했다 혼내키지 않고 머리 쓰다듬는 걸 잘하고 했고 또 더 크면서 더 나쁜 짓을 할 때 한 번도 꾸짖지 않고 그저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끊게 만들어서 이 어머니 손이 문제라고 그래 깨물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통고를 하고 자기서 울더라는 거예요. 인간도 매를 맞을 때는 맞고 혼날 때는 혼나야 해요. 그죠? 그렇죠. 요 사이에 한국 교육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애들 못 때리게 하죠. 부모도 못 때리게 하죠. 이건 나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 아니에요. 이거 참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찌 갈까? 이거 사단 역사야.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매는 때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뭐 그래 이게 큰 문제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래요.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리라. 자식을 사랑하면 정말 근실하게 징계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19살 때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연합사람이 다 컸잖아요. 그런데도요, 참 그래요. 자식이라는 게 부모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자식이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 보면요, 얼마나 나이가 먹었는데도 시기가 되고 은근히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가 혼나는 걸 보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혼내줄 수 있다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도 그렇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징계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거룩함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되죠, 그죠? 버릴 것 못 버리고 끊을 것 못 끊고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요. 이게 그거 못 버리고래요. 성경에서는 버리라고 그러는데 버리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하나님 때로는 욕되게도 하고 스스로 좌절돼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럴 적마다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깨닫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잘못한 것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냥 남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광야 40년의 역사, 엄청 혹독한 역사죠. 근데 왜 그 광야 40년을 걷게 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의 그 생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축복의 땅, 거룩한 땅이 그들을 기업을 주라는데 그냥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것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걷게 한 거예요. 거기서 죽은 그 21세가 넘어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이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생활이 그 천국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세상에서 자랐잖아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함께해서 징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계당할 때 역시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징계당이 뭐가 좋아서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100년에 한가 나올까 말까는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이런 사람들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 보면 기적이다 그래요. 그 전에 서울 살 때 그 피겨 스케이팅 우리 집사람이 잘 봐요. 나도 잘 봤어요. 보면 한국 여자들 오면 장단지도 굽고 하는 거 보면 그래 저건 동양인 체질이네. 저건 미국이나 다른 사람들 해먹어야지 동양인이 못 해먹을게요. 저건 우리나라 맨날 해먹어야 맨날 꼴등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세상에 세계 최고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그만한 엄청난 훈련과 투자가 있었고 엄청 힘들었다잖아요. 수없이 주전인데 그 어머니가 지독하다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서는 징계하신다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걸 안다면 징계를 당할 때 좌절과 절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고생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고생하는 사람과 불평함으로 고생하는 어떤 사람이 편하겠어요. 감사할 때 같이 쉬울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 아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인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품을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본 사람과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보지 않은 사람과는 성경에 보면 아주 천지를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여러 자식을 낳고 키운 사람들은 이해가 됐죠. 여러 자식 낳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식들 두드려 패면서 키운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잘합니까? 오냐오냐한 자식 부모에게 잘합시다. 응? 오냐오냐한 자식 잘할 것 같지 않냐? 고생하고 힘들고 헌신하고 혼나고 그런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잘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 오냐 하는 사람은 그냥 보면 지껏 지기 바빠. 그래, 자기만 알아서 그래요. 자기만 알아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사울왕과 다윗, 아주 상대적인 두 인물이죠. 근데 사울왕은요, 하나님 징계 안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니까 누구를 세울까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자 성품도 좋아. 아버지 참 순종자라고 아버지 신부를 막아서 3일길을 헤매면서도 나귀를 찾아다니고 거기다 신앙도 있어. 하나님의 사람한테 묻으라고. 하나님 딱 보니 거기다 겸손까지야. 그래 저건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고 그에게 이제 힘을 실어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수줍었냐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마찰기가 숨어서 찾아다가 세웠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권력이 붙고 힘이 있다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가졌을 때 또 뭔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없을 때 비굴해서라도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요. 사울에게 가서 수레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대적한 아멜렉을 갖다가 전멸하라고 사울에게 힘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그런데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절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순종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쳐요. 곡한장 좋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아각이 왕이에요. 아멜렉 왕을 살려가지고 또한 소, 양,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은 가지고 오고 필요 없을 것,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만 다 전멸하고 말해요. 하나님 이걸 보시다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후회할 일이 있으시다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후회할 일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인간 믿었다가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줘.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뭐 처음에 배신할 줄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손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래서 밤새로 통곡하며 기도했다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아침 일찍 사울왕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사울왕을 만났어요.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갈로 가서.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반갑게 나와서 맞이하면서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그래요. 양심 하나 꺼리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들리나이까? 그래서 화를 해요.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땅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리이다 하고서 변명을 해요. 두 가지 변명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변명,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한다고. 얼마나 참 양심 없는 짓입니까? 그럼 얼른 회개했어야 돼요. 연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매를
무서워하지 못하니까 물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시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과서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자, 그러자 그때서야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역시 봐요.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려고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왕 어떻게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아요. 그 뒤로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40년을 채우게 해요. 그러나 대신 다윗,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만들고 그가 다 차기 왕이 되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다윗에게 양권이 넘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로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쫓는 일에, 다윗을 죽이러 쫓는 일에 어떻게 보면 일생을 다 헌신하다시피 하잖아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했어요. 왕으로 있으면서도 주어진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그는 보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지옥을 마치고 맙니다. 징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다윗을 갖다 세워놓고 다윗은 혹독하게 올려내요. 사울왕을 대신해서 어린 나이에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 형들, 잘생긴 형들 다 제쳐놓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호와시는 충만하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좀 변화가 일어나죠.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으로 되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 거인 골리앗 장군을 어린 나이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 앞에서 물리치잖아요. 그래 영웅이 돼요. 그래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사울왕이 결국 다윗을 제거하려다 안 되니까 함정을 파는데 자기 딸을 미끼로 놔가지고 사위까지 삼아요. 참 무서워요.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사울왕이 그래도 죽이려고 노리니까 다윗이 도망인자 생활을 하잖아요.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때 정치본, 경제사범 그 건달들이 사울왕 밑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다윗을 따는데 400, 600명이 됐잖아요. 엄청난 사람을 들고 10몇 년 동안 사울이 다스리는 그 땅 안에서 피신을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근 반 정도를 쳤는데 그 시편에 보면 기도의 시를 보면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어요. 근데 다윗이요 사울과 다른 면이 보여요. 한 번은 엔디게들에 있을 때 그것을 백성들이 고발하죠. 그래서 굴로 숨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그를 잡으러 갔다가 피곤했는지 굴 앞에서 그가 쉴 때 다윗과 그 일행은 굴 속에 숨었잖아요. 동굴 속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자고 사람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옷자락만 폈잖아요. 그 옷자락만 핀 것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해요. 이게 징계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자기를 육적으로 보면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핀 것을 그는 양심이 찔렸던 거예요. 이게 징계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뿐이에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애곡하며 애가를 짓고 금식하며 그를 슬퍼하잖아요. 이게 평화와 의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이래서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자와 징계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징계받지 않은 사람은요 남이 어떻게 고통 나오냐 저거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 저거 벌 받아 이렇게 비판해요. 정죄하고 말아요. 그러나 징계를 받아보는 사람은 불쌍히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꼭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징계하는 이유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합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외워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손과 발,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삶의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저도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긴 하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어려서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 죽었어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17살 때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총애 때문에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보디발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은인십에 노예로 팔려갔다. 참 기가 막히죠.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해요. 그래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서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가정축무까지 올리나요. 그런데 또 보디발 아니가 그 요셉의 그 잘생기고 준수한 모습에 그냥 빠져가지고 유혹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고를 하잖아요. 무고를. 그래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간음죄로 누명을 줬고 왕의 그 죄수들이 갇히는 그러니까 보디발 시위대장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다 갇힌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억울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중요한 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13년 때가 되니까 그런 아픔과 시련 그 과정이 13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치 못하게 하고 요셉의 꿈을 해몽해 준 그 바로의 그 술밭도는 관원장이 그 요셉이 깃대서 기억나자 얘기해서 결국은 바로 앞에 쓰게 해주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수의 몸이 그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의 총리가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총리라 애국 그때 당시 강대국 아니에요? 그 강대국 총리가 돼서 저는 그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아내가 누구냐면 제사장 딸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고 놀라우니까 총리를 시켜놓고 자기 민족화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부터 바꿔놔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정신을 고쳐내야 돼. 그래가지고 제사장 딸을 결혼시켰어. 그래서 자식을 둘씩 낳았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흉년 7년, 흉년 7년 후, 2년 후에 형들이 곡식팔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이 온 가족을 다 애굽에 이주시켜요.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일을 담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보면요, 그 형들 미워합니까? 안 미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형들 미워해요? 안 미워하잖아요. 자기를 갖다 노예를 팔아가지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고생을 한 형들을 갖다 위로하고 감싸주잖아요. 근데 죄 짓는 죄가 재발에 걸린다고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이 죽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좀 받아라고 빌잖아요. 요셉이 울잖아요. 요셉이 이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해줬는데도 지발의 죄질에서 그래 죄 짓는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참 훌륭해요.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고 자기 유고를 갖다 꼭 출애굽할 거니까 애굽에서 나갈 때 나를 가져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는 죽는 그날까지도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혹독한 14년의 연단이 그를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장이신 요한 예수님 그 어머니는 수산나 여사인데 참 저는 정말 이게 역사니까 뭐 그대로 시인하지만 19명의 자녀를 뒀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많이 낳나 몰라. 자녀가 19명이래요. 12까지는 낳는 거 봤어. 12까지 그죠? 옛날에는. 근데 19명을 낳대요. 19명을 키웠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19명 목사 부인 아니요.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엄청나게 성경적으로 가지고 혹독하게 키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 하루는 이제 사월 어머니가 사갖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걸 다 선반에다 이렇게 얹어놓은 거야. 근데 웨슬리가 그냥 맨날 먹고 싶은지 그걸 몰래 흠치 못해.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장에 가면 시골이 그러니까 한 6km 가서 장날이 되면 쌀펑튀기 튀어와요. 쌀펑튀기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한 대밖에 주고서 먹게 하고서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놔요. 이제 생각은 먹을 거 없을 때 먹으라고. 그러면 내가 야무냥 먹다 보면 다음 장 날 거면 하나도 없어. 그래, 이해가. 그래, 그 사관을 그냥 몰래 꺼내 먹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요한수를 갖다 종아리를 쳤는지 종아리에 피가 나는 걸 맞았대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을 바르게 하는 채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때리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도 그래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지, 솔직히 자식 될 때 원한이 져서 분노가 나서 뭐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이 몇천 되겠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화도나게 되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이신 그분이 매를 들 때 오죽이나 하시겠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허가시요 신자식같이 정말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섭리를 깨달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우리를 궁일히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징계당할 때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며 감사한 마음으로 징계받으시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5장 찬송 드리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대통령